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따라서 누군가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쓴다면 부활을 공격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을 설명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이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라. 우리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 죄를 대속했다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우리와 똑같아요. 왜냐하면 죄의 결과로 인간이 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부활하셔야 돼요. 따라서 예수님과 부활하지 않았으면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더 비참한 것은 우리 앞에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로 더 불쌍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망했다 그랬어요. 바울이 여기서 헛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케노스라는 말인데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그릇이 있는데 비었어요. 진리라고 받았는데 그 진리의 내용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케노스, 비어있다는 empty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진리가 아닌 헛된 것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이 다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냐 말이에요. 부활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들어야 하죠. 근데 부활이 아닌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소생이에요. 소생과 부활은 같지 않습니다. 시편 2편의 다윗이, 시편 23편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저장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다음 말이 뭐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근데 이 소생이라는 히브리 말이 수부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말은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피곤하지 않았어요? 근데 피곤해졌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수부라는 말은 그 전 상태, 피곤하지 않은 상태로 또 낙심하지 않은 상태로 옛날 상태로 돌아가는 거, 그게 소생이에요. 그런데 부활은 소생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복음서에 세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어요. 예수님이 무덤 가서 살리셨어요. 장례법대로 세마포로 붕대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야이로의 딸 12살 된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나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이 눈물을 보시고 엄마의 눈물을 보고 살리셔요. 그래서 세 사람이 살아나요. 근데 그게 부활이 아니에요. 그건 소생이에요. 그럼 소생과 부활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소생은 또 죽어요. 살았지만 병들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 결국에 죽어요. 그러니까 소생은 싫어요. 한 번 죽는 것도 어려운데 이 사람들은 몇 번 죽어요? 2번 죽어요. 그래서 소생은 부활이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 부활은 뭡니까? 부활이 무엇인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일 중에 딱 4개를 골라서 요한복음 20장에 넣었어요. 그 20장에 들어간 4개 이야기가 뭐냐? 첫째는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가 시신을 못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가 그러다가 빈 무덤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죠.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와서 보니까 무덤이 비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의 증거가 뭐냐? 빈 무덤이에요. 두 번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여자였어요. 왜냐하면 7 귀신 들려서 우리로 말하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여자였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았어요. 근데 당시의 여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설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 많은 남자들을 놔두고 여자에게 나타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기를 보이셨어요. 그게 두 번째 얘기예요. 세 번째는 문 닫히고 창문 닫고 제자들이 모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운데 들어가셔서 너희가 평안하냐 물으시고 예수님이 자기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세 번째 이야기예요. 네 번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도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리해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두 가지는 첫째는 빈 무덤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현현이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해서 부활이 이루어진 증거가 뭐냐? 무덤에 시신이 없다. 그리고 시신 없는 그 무덤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이 부활의 증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활을 말하기 전에 초점이 뭐냐면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예수가 죽었다는 거. 예수가 어떻게 죽었냐? 십자가에서 빌라도에게 십자가 언도를 받고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겨질 때 예수님 어떻게 했냐? 채찍질 당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까지 가게 했어요. 그게 당시 십자가를 지는 일반적인 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까지 갔어요. 가서 어떻게 했냐?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볼 수 있도록 십자가에 공개 처형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했냐?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에 달린 두 강도는 다리를 꺾었는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로마 병사가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창으로 찔렀어요. 근데 창이라는 게 한 번 들어가면 못 빠져요, 그냥. 그러니까 어떡하냐? 돌려요. 그래서 갈비 쪽으로 찢어서 찔러서 창을 돌렸는데 뭐가 나왔다고 그랬냐? 피와 물이 나왔다. 피를 다 쏟고 심장이 파열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쏟아진 게 뭐냐? 물이다. 그래서 뭐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죽은 예수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냐? 아리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해요.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고 말했냐면 죽었냐 확인해봐라 그랬어. 확인해봤어요. 그래서 내줬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냐? 아리마대 요셉이 유대의 장례법에 의해서 장사 치렀다 그랬어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장사 치러야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느냐? 예수님을 세마포 입히듯 유대의 장례법으로 향을 넣고 예수님을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기가 들려가려는 새 무덤에다가 예수의 시신을 놔뒀다. 여기까지가 부활 이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 있기 전에 계속 강조한 게 뭐냐? 예수가 확실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런데 소문이 퍼지기를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정부가 혹은 유대인 권력자들이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무덤 속에 있는 뭐를 꺼내오면 돼요? 시신을 꺼내면 되죠. 근데 꺼낼 수가 없었어요. 왜? 부활했으니까. 그러니까 빈 무덤이 증거가 되죠. 그래서 이 빈 무덤을 막기 위해서 유대 당국자들이 쓴 게 뭐냐?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래라. 그래서 로마 병정에게 돈을 주고 도적설을 퍼뜨리죠. 그런데 이 도적설에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은 뭐냐? 제자들이 시체를 훔칠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훔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 죽었으니까. 훔친 것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예수를 만났다는 사람이 생기고 예수님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타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대화했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과 식사를 같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훔칠 수 있는데 시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 빈 무덤과 예수님의 나타남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나타남 중에 가장 특이한 도마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마는
특별한 점이 있는데 우리에게 새롭진 않아요. 왜 새롭지 않냐? 우리가 아는 거란 말이에요. 도마가 나는 예수님 못 믿겠다. 부활 못 믿겠다. 그래서 나는 내 손으로,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 박힌 자국에 넣어보겠다. 옆구리에다가 내가 예수님 옆구리에다 손을 넣어보겠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다는 걸 명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내가 예수를 믿지 않겠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손과 몸을 보여주면서 그랬더니 도마가 그러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도마의 이야기예요. 새로운 게 없어요. 이 말은 도마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도마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느냐?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의 초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도마를 표현할 때 특이한 방법으로 표현해요. 한번 24절 볼까요? 24절입니다. 어떻게 도마를 표현했나? 한번 보시죠. 24절입니다. 12 제자 중에 뭐예요? 하나로서 디두모라고 불리우는 누구요? 도마. 여기를 절 보세요. 깜짝 놀라죠? 디두모라는 말이 뭐냐? 이게 쌍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마는 쌍둥이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 도마에 대한 얘기가 4번 나오거든요. 근데 도마는 의심이 많아요. 본래 의심이 많아요. 그리고 영적인데 민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 우리가 가자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냐? 도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마는 영적으로 더디어요. 그리고 의심이 많아요. 그것이 도마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그 도마가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예수가 행한 모든 기적을 누가 봤느냐? 도마가 봤어요. 그래서 나사로 살릴 때도 있었고요. 오병이어 기적 행할 때도 있었고 바다를 예수님이 걸어올 때도 예수님이 걸어오는 것을 도마가 봤어요. 그랬던 도마,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는 믿지 않았어요. 이 말은 교회 직분자가 되었다고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서 저절로 믿어지고 인식되는 진리가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직분 맡았는데 부활 한번 믿어봐야지 그래서 믿어지는 진리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에서 태어나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위해서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부활을 한번 믿어봐야지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12 제자인데 그 한 사람인데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내가 노력해서 믿어지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숙제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증거를 부활을 도마가 믿지 않았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손가락을 넣어보고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도마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부활을 믿게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거는 예수님이 도마에게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셔요. 예수님은 때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 때 포도주 떨어졌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냐?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형제들이 예수님 형님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랬냐?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 때가 이르렀사오니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십자가를 예수님이 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때에 대해서 자기의 때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신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부활의 진리를 믿기까지 그 사람을 때를 알고 계셔요. 그럼 얼마나 기다렸느냐? 내가 예수님의 몸에 손대보지 않고는 내가 예수를 안 믿겠다고 그랬던 도마를 예수님이 8일을 기다리셔요. 다음 안식일이 주일이 될 때까지 기다리셔요. 그건 뭐냐? 이렇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집중하셔요. 그리고 이 도마에게 자기를 보여주면서
나를 만져라 라고 얘기하시죠. 언제 내가 부활의 진리를 믿을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계시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계시하셔야 믿어지는 진리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는 베드로의 시간이 있고 도마는 도마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 중에 오직 한 사람, 그 모임 중에 오직 한 사람, 도마에게 예수님이 집중하셔서 도마와 말씀하셔요. 어느 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성경의 말씀이 또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만 들려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오늘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만 마치 다른 사람은 하나도 없이 나만 하나님과 독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계시의 시간이에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도마에게 포커스하시고 도마에게 집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바로 도마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당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때가 온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님, 이 부활의 진리가 오늘을 사는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2000년 전에 도마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이 사건이 오늘을 사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부활의 계시성, 다시 말해서 도마에게 임한 이 부활의 계시성에 오늘을 사는 나의 현재성과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어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첫째는 구원의 확인이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부활이 믿어져요. 구원받은 사람은 부활이 믿어져요. 그 이유는 로마서 10장 9절을 근거로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이 믿으면, 그 다음 말이 뭐죠?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구원의 현 주소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이 믿어진다. 그것은 내 구원의 바로미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믿어진다. 이게 구원의 증거예요. 근데 난 이거 안 믿어진다. 마치 내가 내 눈으로 봐야, 내 손으로 만져봐야 내가 부활을 믿지, 나는 안 믿어진다. 그 합리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왜 나는 안 믿어질까? 이 질문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다리가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 진리가 안 믿어질까 하는 의심과 미혹이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걸 계시하지 않느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문점, 자신의 구원에 대한 궁금증. 내가 이렇게 오래 교회 다녔는데 왜 나는 부활이 안 믿어질까라는 그 합리적인 의심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왜 나는 안 믿어져요? 왜 나는 성경이 안 믿어질까요? 하고 합리적 의심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하는데 그 질문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할 때 질문을 던지셔요. 의문을 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만들어요. 근데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대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을 던지셔요. 그래서 이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이것은 나의 구원의 바로미터가 돼. 그래서 도마에게 나타난 그 계시성의 역사가 오늘을 사는 현재성에 살고 있는 나에게 왜 계시가 임하지 않느냐는 궁금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이 도마의 계시성, 이 도마의 이야기가 두 번째 나한테 주는 관점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좀 봅시다.
성경은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 먼저 요셉의 고민부터 시작합니다. 요셉이 고민해서요. 그 고민한 이유가 뭐냐? 모든 신생아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합에 의해서 신생아가 생기는 것은 과학적 진리예요. 그건 상식이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려면 남자와 여자가 결합을 해야 돼요. 그것이 상식이고 과학적 진리예요. 그런데 자기가 한 번도 마리아하고 자본 적이 없어요. 동침을 해본 일이 없는데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단연히 이 마리아가 부정을 저질렀구나 생각하고 마리아에게 조용하게 끊고자 결심하죠. 근데 그렇게 결심한 요셉이 관점을 바꿔요. 왜 관점을 바꿀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리아에게 임신된 것은 성령의 역사다. 근데 이런 일이 그런 과거에 있었느냐?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요셉이 관점을 바꿔요. 왜 바꿨을까? C.S. 루이스가 이 관점을 바꾼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C.S. 루이스의 말을 들어봅시다. 기적에 대한 믿음은 자연 법칙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연 법칙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적이 발생했을 때 다들 놀라게 됩니다. 이 말은 그들이 자연 법칙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에 대한 믿음인 자연 법칙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기적이 발생했을 때 놀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말은 요셉이 자연 법칙을 너무 잘 알아요.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아이 낳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근데 마리아의 임신에 대해서는 그 자연 법칙에 대한 생각을 관점을 바꿨어요. 왜 바꿨을까? 그것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자연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넘어서 또 다른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시 얘기할게요. 자연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자연 법칙을 넘어서 또 다른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관점을 요셉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관점이 뭐냐? 믿음이에요. 누구에 대한 믿음이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은 죽은 자가 사람은 다 죽는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고 과학의 증거예요. 죽은 사람은 못 산다. 이게 과학의 법칙이에요. 이게 상식이고 이게 법이에요. 근데 그 죽음을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창세기에 아담에게 분명히 얘기했어. 저 동산나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죽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죽었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죽어요. 그런데 그 자연의 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자연의 법을 넘어서 일할 수 있다는 관점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의 법에 의해서 묶여있는 우리에게 이 자연의 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다고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 가서 설교할 때 사도행전 10장 40절에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리시어 나타내셨으니, 그러니까 누가 살렸냐? 하나님이 살렸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어 나타내셔서 그 나타내신 누구에게 나타나셨냐? 자기에게 나타나셨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500명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나타남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개인에게 나타났고 제자 그룹에게 나타났고 50명에게 일시에 나타나셨고 그다음에 뭐라냐? 맨 나중에 나한테도 나타나셨다.
그래서 자기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계시성을 보고 자기가 변화됐다라고 얘기하죠. 도마에게 새로운 관점이 생긴 게 뭐냐? 바울에게 새로운 관점이 생긴 게 뭐냐? 요셉에게 새로운 관점이 생긴 게 뭐냐? 하나님을 알게 됐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생기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생긴 게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거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새로운 관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누군가 하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나의 새로운 관점이 생긴 것을 신앙적 용어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가 믿음이 생겨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했죠. 그래서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 하신 말씀 보세요. 자, 29절입니다. 29절을 보죠. 확인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그 다음 말을 읽어보세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제 여러분 저를 보셔야 돼요. 네가 나를 보고 믿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만져봐라. 그리고 자기를 내주셨어요. 도마가 만졌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도마가 거기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보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도마는 보고 믿었잖아요. 우리는 얘기하죠. 그러면 도마처럼 계시가 내게 오면 되지 않냐? 예수님 오늘 밤에도 나한테 좀 나타나서 꿈속에라도 자, 네가 오늘 설교 들었지? 자, 봐라. 네가 들은 설교가 바로 나다. 그리고 꿈에라도 나타나시면 내가 예수 부활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냐?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어? 보지 않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의 계시 나타난 얘기를 다 도마의 이야기를 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록한 게 뭐냐? 성경 기록의 목적이에요. 성경 기록의 목적이 뭐냐?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 모든 계시가 성경에 기록됐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 속에 뭐가 생겼냐? 생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오기 전까지 성경은 뭐냐? 의문의 문자예요. 이건 글을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뭐 성경에 이렇게 거짓말 같은 것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건 생명이 오기 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고 구원이 내 속에 되고 하나님에 대한 관점, 믿음이 내 속에 생기면서 성경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보지 않았으나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의 이야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성경 기록의 목적과 연결돼요. 그러면서 부활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은 내가 믿고 내가 보고 싶어서 믿어지는 진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가 믿어지는 진리입니다. 믿는 진리가 아니라 믿어지는 진리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생명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의 마지막 목적이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라고 믿어지는 그 생명의 역사는 계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도마처럼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합니다. 왜 나는 안 믿어질까? 왜 난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부활이 안 믿어질까? 거기서부터 믿음이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 왜 나는 생명이 없는가를 고민하고 걱정하고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당신 속에 시작될 겁니다. 계시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뿌려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 믿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아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진리가 믿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